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심경이 굉장히 잘 나타내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읽은 장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호기에 차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너무 믿음이 커서 내가 가서 그 동네를 뽀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동네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처음 고린도 땅을 밟았을 때의 심경이 여기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죠?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는 믿음이 완전하고 믿음이 너무 충만하고 훌륭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니었다고. 나는 여러분들과 있을 때 오히려 떨렸고 두려웠고 그리고 떤 상태로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발을 디딘 그 기억을 바울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과 힘없음과 내 나약함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었냐?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 라고 바울이 후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고린도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기쁨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우리 그 은영자매한테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저도 밤에 좀 잠을 못 자고 마음을 좀 준비하느라고 기도하고 막 새벽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또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저도 이제 잠자리에 뭐 졸다가 들긴 했지만 그녀가 여기 있던지 하늘에 있던지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제일 무기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그때만큼 사람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에 딱 봉착했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고 힘들고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해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사람은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할 수가 이게 없는 일이구나, 도저히 내가 이거를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구나, 그때가 제일 사람이 나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때가 딱 그때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그 땅으로 출발하려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경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발전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이미 정보를 들은 상태에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의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그랬다고,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전과 후의 기록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오늘 지워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우린 거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죽으신다고? 까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이 심경이나 이 친구의 변화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장면들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한번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베드로로 빙의해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는요.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자들에게 같이 나타나셔서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인지했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밥 먹자고 했을 때 그 참담한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참담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거기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뻐했었어야만 하는데 왜 참담함을 느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너무 기뻐요. 다시 만나서 너무 놀라워요.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리다니.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아까 바울과 똑같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끝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도망가요. 다 예수님 곁에 있을 것처럼 말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두렵고 공포스러웠고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끝이구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조직은 이렇게 끝나는 거였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전과 다름없이 밥을 먹재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이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사과를 먼저 해야 되나?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한 번만 더 나를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마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참담했지만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저버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믿지 못했구나. 베드로는 더 심각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여러 명의 제자는 참담함을 느꼈지만 그 참담함 중에 가장 참담함을 느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만 콕 집어서 또 예수님이 따로 물어봐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리고 3번이나 물어보세요. 대답을 한 번 할 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가시방석 같은 느낌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짓은 있고, 참담하다 못해 이거는 괴로울 지경의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3번째는 주님이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한 모든 잘못들을 아시잖아요. 내가 지은 모든 실수들, 그 믿음 없음, 그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베드로한테 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진짜 날 사랑하는 거야? 너 진짜로 날 사랑해? 이렇게 3번을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원하지만 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이 참담한 질문의 대답 뒷면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가 원하는 곳, 너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바라는 대로 했겠지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네가 가기 힘들어하는 것, 네가 원치 않는 그 길, 그 길로 네가 들어서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활이죠. 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가 느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셔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 여기가 끝이야? 이게 이렇게 끝나? 그리고 여러분의 힘들었던, 아마 지금도 힘들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헤어나가고 싶은데 헤어나갈 길이 없어요. 좀 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으로 계속 가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받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희망의 끈을 우리만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여야 돼요. 내가 망했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요.
아, 이렇게 힘든데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그 끝남이 끝나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 부활할 거야.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 기뻐해. 그게 거기서 끝이, 그건 나중에 본 끝이지.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면요, 실망, 좌절, 무기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꽃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서 끝날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뭐 좀 나는 인생에서 좀 잘 나가고 자식 덕 좀 보고 부모 덕 좀 보고 내 인생 잘 나가는 거 뭐 한 번 피는 것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상태예요. 그렇게 끝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만나서 그렇게 처참하고 핍박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질문하세요. 내가 이렇게 죽는데도 넌 날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었던 건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능력이 어느 순간 자기들에게 그 능력이 옮겨진 줄만 알았어요. 아니, 옮겨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큼 능력이 많고 예수님만큼 실력이 많고 예수님처럼 많은 군중대를 이끌고 엄청난 파워로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착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넌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효정이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저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전 날아갔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죽음의 문들이 널 그걸 이기지 못할 거라고. 내가 너한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대요. 지금 좋은 말은 다 들어요. 베드로가.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래요. 이거 한마디로 캐톨릭이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거론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가 너 이제 너 다 줄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민서가 죽음의 문들이 널 이기지 못할 거다. 재원아, 하늘나라의 하늘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열면 다 열린다. 네가 잠그면 아무도 못 열어. 뭐 끝이죠, 뭐 이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곧 붙잡힐 거고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응대해요? 멱살은 안 잡았지만 너는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왜? 여기까지 다 하고 다 자기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 빛도 못 본 상태에서 지금 죽는다고요? 곧? 이거는 베드로가 바라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부활을 읽고 그분이 부활할 거에 대한 내용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축하를 몇 번씩이나 해서 우리는 당연한 결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다면 우린 예수님 못 보내요. 열쇠를 주고 가야지.
열쇠를 뭘 반석에 교회라도 좀 하나 번듯이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야 베드로 네가 인도해라 이 정도까지 해놓고 죽던지. 근데 안 돼요. 베드로가 원하는 제자들이 원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가신다고? 그리고 21장 18절에 아까 베드로한테 3번 질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할게. 너가 젊어서는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가고 싶은 거 그런 곳에 다닐 수 있어.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가 원치 않는데도 네 팔을 벌려댈 거고 너를 묶어댈 거고 너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널 끌고 갈 거야. 부활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진짜 날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클릭을 해요. 뭐를요? 내가 원하는 죽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인생이. 내가 바라던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내가 바라던 소원이었구나. 내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거기까지 이해가 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돼요. 내가 기대했는데 실패했다. 평생 잊지 말고 다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대하는 순간 예수님은 오늘 또 십자가에 또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제가 성공하는 거 예수님 그 원하시겠죠. 바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왜? 우린 또 실패할 거고 또 넘어질 거고 또 상처 줄 거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거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평생 다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너는 평생 그러고 살 거야. 계속 날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상처 주고 계속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게 효정이 너야. 네 능력으로 절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문 밖에 나가면 금방 까먹잖아요. 제가 어제 정말 만개한 꽃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만개한 꽃들을 보면서 여기 왔거든요. 너무 격려가 됐어요. 하지만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바로 전까지 감사와 기도로 지내온 내가 갑자기 끼어든 그 차에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창문을 열고 한마디 하고 싶은 그게 저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안 되는 나를 보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십자가는 그냥 죽어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게 끝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계속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나락. 끝이 없는 나락. 도대체 이 나락의 끝이 어딘가? 근데 곧 죽어.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셨고 회개하시려고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진짜 날 사랑해? 정말로 사랑할 거야? 너 진짜 십자가 그거 알 수 있어? 질 수 있어? 거기까지. 난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거기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좋으나 나쁘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능력은 절대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좀 나아졌을 뿐이에요. 예수님 좀 먼저 믿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을 뿐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처참해요.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수준이야. 효정이 너는 그 수준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해진다는 걸 바울은 그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무서울 때마다 다시 떠올려요.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오셔서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너 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어? 나처럼 죽을 수 있어? 거기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십자가로 내가 얼마나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이해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물론 그 뒤에도 사건 사고는 많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또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여러분이 계속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겠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1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능력을 본 사람들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에 서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런 충분한 십자가의 의미와 이해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